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지 스스로 계속 확인을 하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좋게 하는 것, 좋게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을 하는 사마타 수행과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도록 하는, 알아차리도록 하는 위파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수행, 계속 개발시키는 수행은 위파사나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최대한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정진입니다. 이 수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른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바른 대상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현재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인가를 계속 알고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아는 것, 뭔가를 계속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할 때, 뭔가 지금 알아지는 것이 분명할 때 그 알은 관념적인 것, 개념적인 대상에 국한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전부는 사람을 보는 것이고 나무를 보는 것이고 하늘을 보는 것, 자동차 소리를 듣고 노래 소리를 듣는 것, 그런 알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관념적인 대상에 대한 알미 아니라 이거는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행자는 계속 점검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실제가 아니라 관념을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 하는 것, 파라마타는 관념적인 작용과 실제 작용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따로 떨어져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각각, 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봄이 일어날 때, 본다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보이는지 보이는 대상의 관념적 의미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컵이 보이고 있고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이고 자동차가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지금 사람이든 나무든 자동차이든 강아지이든 고양이이든 지금 이 순간 본다라고 하는 작용, 보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입니다. 관념적 의미로 볼 때 대상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작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제의 측면에서 볼 때 봄이라고 하는 작용은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성질은 하나의 성질입니다.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본인의 숨소리가 들리기도 할 겁니다. 새가 짖는 소리가 간혹 들리기도 합니다.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게 어떤 소리인가 정의 내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관념적인 작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문 이렇게 항상 관념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런 관념적인 작용이 아니라 실제 하는 작용으로 마음의 관심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들리는 것이 자동차 소리이든 사람 목소리이든 새가 짖는 소리이든 숨소리이든지 들린다라는 점에서는 들리는 작용, 듣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고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지금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보고 있음을 알 때 실제를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념적인 대상으로만 치우치고 있을 때 수행자가 해줘야 될 바른 노력 중에 하나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 지금 수행의 바른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실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관념적인 대상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대상을 자주 일깨워주고 마음의 관심을 좀 더 그쪽으로 기울여 줌으로 해서 점점점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좀 더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대상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이해하는 지혜가 부족할 때, 마음이 아직 바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그때는 스스로 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른 노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충분히 이해했을 때, 그때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바르게 수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는 꼭 위파사나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파사나든 사마타이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바른 대상을 향하도록 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진다면, 마음이 이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그것의 결과로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들을 대상으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며 결국 무아에 대한 이해, 그러한 것들이 결국 지각과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항상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상 쪽보다는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에 좀 더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여기서 표현할 때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림 쪽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머물러 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편안하게 잘 되어질 때,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각자 서로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이나 그런 스케줄이 다 다르고 또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어떤 삶에서의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마음의 질이 다르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지금 바로 자기 자신의 각자의 삶 속에서 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방법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 수행자 스스로 깨쳐가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의 결과를 이끌어내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진행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대충 또 대체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랜 수행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산란할 때, 너무 들뜨고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계속 실패하면은 호흡이라든지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이익이 된다라는 거, 더 효과적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이런 방법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이미 그 원인과 결과의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보다 더 능숙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만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빨리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그냥 빨리 고요해지고자,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바람만으로 그렇게 집중하는 수행을 한다면은 그거는 똑같이 집중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탐심이 이미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을 수 있는지 아는 것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능력입니다. 수행을 하면 내 상태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수행이 힘들어질 때 마음이 금방 화로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에는 이미 어리석음이 있고 탐심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원인과 결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통해서 결국 더 나은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마음이 이해하고 수행을 할 때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조차, 기본적인 수행의 지혜가 있는 사람조차도 본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려워질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건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마음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마음이 그렇게 단정을 짓는 순간 정말 수행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수행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빨리 스스로 어떻게 바뀌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상태,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상황은 절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아지고자, 달라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될 때, 그게 수행의 모든 가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될 때 마음은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달라지고자 하지 말고 항상 수행을 하고자 하십시오. 좋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나머지는 그것의 결과물입니다.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거의 매 수행 시간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법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만큼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와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은 그냥 관념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도 알죠. 그것은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보다는 아직 모아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힘을 더 키워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혜의 힘이 커졌을 때, 지혜의 힘이 충분히 더 좋아졌을 때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모아가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를 했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불선업을 제거하는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선법의 마음을 키워가는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티를 개발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마디와 위리아 그리고 지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법의 마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내가 약하게 하거나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법의 마음이 힘이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불선법, 번뇌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자연적 이치입니다. 법의 원인 결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어떠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뇌의 힘을 약화시키고 선법의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고 키워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은, 그 시작은 바로 알아차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바른 대상을 향하도록 노력하고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발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실제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한순간순간 단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경험하는 그 마음 그 자체, 그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경험하는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그 이전의 마음은, 바로 이 한순간 이전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은 또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연속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고 있고,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알 때,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과연 어떻게 인식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결국 우리의 순간순간은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의 순간들입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되거나 정의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로지 깨어있도록 해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듣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보는 것 또한 아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 또한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마음이고, 듣는 것이 마음입니다. 느끼는 것 또한 마음의 작용이고, 생각하는 것 또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 그런 분명한 알미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그냥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거기에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찰나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깨어 있을 때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을 때 거기에는 집착할 만한 대상, 움켜쥐고 좋아해야 될 대상은 사실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착의 대상은 그거 자체가 원래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화의 대상은 그것이 원래 화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어떠한 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는 않고 매 순간순간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조건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삶을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의 견해에 달린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서 계속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물론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그 이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혜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상태든 아무리 좋지 않은 상태든 그 상태 자체가 대상이라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충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른 대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속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떠한지 계속 점검하는 것, 그것이 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모든 가치가 될 때, 자기 자신이 지금 수행을 하는 수행의 그 가치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것에 둘 때 수행을 이미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 법을 이해하는 지혜,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의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자연적 이치입니다.